82세 된 노인이 어느 날 45세 된 아들과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야, 저게 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자 아들은 짜증이 나서 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것은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도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가 4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저게 뭐라고 했지? 그러자 화가 난 아들이 그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까마귀란 말도 이제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때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기장을 펴보니까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쓴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그래도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참으로 기뻤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까마귀에 대한 인식은 좀 부정적입니다. 아마도 까마귀의 생김새와 까만 색깔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까마귀의 실상은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까마귀는 지구상에서 그 어떤 새보다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미가 늙어서 힘을 못 쓰면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여줄 때만 고마워하고 성장한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죽을 날이 약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먹이를 계속해서 물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화가 잘 되도록 자기의 위 속에다가 먹이를 넣고 불려서 그것을 토해낸 다음에 부모에게 일일이 먹여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셈입니까? 바로 여기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반포는 돌이켜 먹인다라는 뜻이고 지효는 효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까마귀는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효도할 줄 아는 새입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까마귀를 가리켜 반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까지 있습니다. 툭하면 부모에게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부모가 짐이 된다고 해서 관광지에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 불효 자식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사는 어떤 아들 부부가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 관광을 시켜준다고 속이고서 어머니를 제주도에 버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민속촌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밤 12시까지 눈이 빠지도록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순찰을 돌던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자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망신당할까 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와는 달리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불효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품에 안긴 자식을 바라볼 때나 장성한 자식을 바라볼 때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불효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만큼은 자기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부모의 사랑은 말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한평생 희생으로 일관하며 퍼주고 또 퍼주다가 나중에는 빈 껍데기 되어 돌아가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님이다. 율곡 이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달걀에서 깨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살을 물려주고 내게 피를 물려주고 내게 생명을 물려준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무식하다 해도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무조건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못났다고 무시합니다. 부모가 늙어서 냄새난다고 경멸합니다.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합니다. 부모가 우둔하다고 핀잔을 줍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라도
무조건 공경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평생 가시노릇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근심의 짐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래도 부모니까 효도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하자. 그래도 부모니까 효도하자.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나에게 잘해준 부모만 공경하고 나에게 잘해준 부모에게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오늘의 내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효를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키웁니다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가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비바람 눈보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휘고 주름살이 늘어나도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식만 잘 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심장까지도 내어줄 분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낳다가 3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인생을 희생시킵니까?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으로 와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효도 한 번 받지 못하고 일찍이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이 땅의 어머니는 하나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물불 안 가리고 일하고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 되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엄마 엄마 우리 엄마라고 하는 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온달같이 고운 엄마 고생고생 살던 엄마 불쌍불쌍 우리 엄마 좋은 반찬 나를 주고 나쁜 반찬 엄마 먹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좋은 옷도 못 입고서 고생고생 살던 엄마 불쌍불쌍 죽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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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가에 꽃 한 송이 피어있네 엄마같이 야인 얼굴 꽃 한 송이 피어있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세요.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되 친어머니와 배우자의 어머니를 구별하지 말고 공경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골라서 공경합니다.
친정어머니는 공경하는데 시어머니는 공경하지 않습니다. 또 친어머니는 공경하는데 장모님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주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고 길러준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그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주고 길러준 장모님이라면 당연히 그 장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제 말이 맞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라도 존경받고 효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시중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닙니다. 요즘 아들 하나 있는 부모는 골방에서 죽는다고 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책임감 때문에 부모를 내보내지 못하고 골방에 처박아 두니까 부모가 골방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둘 있는 부모는 또 길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서로 안 모시려고 미루다 보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길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딸 둘 있는 부모는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딸들이 서로 잘 모시려고 하니까 큰딸 집과 작은딸 집을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 하나만 있는 부모는 또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고 하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 집에 가서 죽도록 일해주다가 싱크대 앞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실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추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하세요. 내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나의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어머니, 배우자의 어머니를 가리지 말고 이 땅의 어머니는 무조건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머니는 무조건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보다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못하다고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속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주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우리 세대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연속극입니다. 애순이와 관식이라고 하는 부부가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를 대변하는 관식 씨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관식 씨는 끔찍한 애처가였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평생을 딸 바보요 아들 바보로 살았습니다. 오징어국을 먹으면서도 오징어는 전부 다 자식들 국그릇에 담아주고 자신은 국물만 마시면서도 행복해했던 사람이 관식 씨였습니다. 관식 씨는 집에서도 가장 늦게 자고 가장 일찍 일어나서 험한 뱃일을 하며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혈액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서 56살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내 애순이와 자식들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하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한 여자 애순이를 향한 순애보도 그렇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양관식 씨가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을 함부로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한없이 크고 깊은 것입니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정신적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용돈 많이 갖다 드리고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 좀 보내드리면 효도가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연로하신 분들을 만나서 성도님,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이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부모님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잘 믿고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먼저 정신적인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효도해야 돼요. 효도가 정신적인 효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물질적으로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하지만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얼마 전 한 기관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용돈이었고 2위는 보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부모님들도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효도를 하세요. 돈은 가지고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과자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죽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모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효도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부모를 용서하는 것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듯이 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키우고 가르치는 동안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잘못도 내가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냥 단순하게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서 장수의 복도 받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의 부모도 잠깐 있다가 가십니다. 그렇다면 공경을 해도 오늘 해야 되고 효도를 해도 오늘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절대로 효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수 반야월 씨의 데뷔곡인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레코드 녹음 시설이 없어서 취입을 위해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월 씨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막 스튜디오에 들어섰는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눈물로 노래를 주입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크게 히트를 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제가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불러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고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자.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자. 아멘입니까? 부모는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눈물과 땀과 기도와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신성한 의무사항입니다. 평생 부모를 잘 공경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